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정하게 되겠네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6절부터 11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자기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명칭은 라틴어 쿼드라제시마라고 하는데 숫자로 40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순절인데 넉사자, 그 다음에 순자는 열흘 순자, 절자는 마디 절자. 그러니까 사순, 40일 절기다, 이런 말의 뜻이 사순절이라고 불리웁니다. 지난번에 이효영 전 문화부 장관이 마지막 유언에서 메멘토 토리 라는 말을 남기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놓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은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늘의 구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또 땅에서도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의 구원이기 때문에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절로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고개를 떨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가 없고 의롭게 살고 잘나고 똑똑해서 그럴 때가 아니라 선할 때가 아니라 착할 때가 아니라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영접했을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육체의 본능과 내 마음의 본능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죄를 짓고도, 아니 저렇게 허물이 많은데, 저렇게 죄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저렇게 허물이 많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인 것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허물이요 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본능대로, 마음의 본능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아니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좀 건강할 때, 강건할 때 하나님이 위해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뭐예요?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불경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선인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을 보면 왠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옆에 두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잖아요. 선한 사람을 보면 선한 소식만 들어도, 좋은 일 했다는 사람의 말만 들어도 우리는 왠지 더 듣고 싶고 더 호기심이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땅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겠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하고 상황이 오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돈이 100억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10억을 주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주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전부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 사람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보면 그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볼 수는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돕고 싶고 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는 사람, 막대 먹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경건치 않는 사람, 막대 먹은 사람, 못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 오히려 저주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욕을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 사람을 경건치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막대 먹은 사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말했을 때, 구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와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 의인된 자를 도와주고 싶은 거, 나눠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불경건한 사람, 막대 먹은 사람, 못돼 먹은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없고 진노의 자식으로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옛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힘없는 자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고 믿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구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피 흘렸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린 사건입니다.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피는 사람의 몸 전체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 안에 있는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 몸 안에 있는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뭐예요? 죽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없으면, 피가 부족한 것은 산소가 부족한 것이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산소 부족은 피의 부족이고, 피의 부족은 뭐예요? 살 수도 있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채워주잖아요. 왜 그래요? 산소를 많이 더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자기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양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져간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것에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 죄를 전가한다는 말은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피를 뿌려서 번제단 위에 내 뿔에다 그 피를 바르고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피는 무엇입니까? 죄값인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증거가 바로 피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 피 흘렸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그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는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듯이,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약을 통하여 몸 안의 병들을 없애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마귀와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 안에 뭉치게 되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나가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에도 꺼리직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해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결벽증 환자들이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또 금방 씻었는데 돌아가면 또 씻고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죄를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깊은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 보십시오.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가 갖다 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의 샘이 내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면 보혈을 찬양하세요.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불러보세요. 보혈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없으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지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열등감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보혈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향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다면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염려를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하게 되면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송으로 씻겨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됐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혈의 찬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심령 속에, 찬양하는 마음 속에, 찬양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더 찬양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 당황하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찬양을 들을 때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언제 사랑해 주셨다고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언제 사랑하셨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죗값이 양의 피로 죄가 깨끗함 받았듯이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을 속지 마세요. 자기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비참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연약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죄인입니다. 신앙은 내가 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의 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 연약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인된 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안심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의 피가 그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함께한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함의 기초는 하나님과 화해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내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보혈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보혈의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들이 이전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일들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므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심과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약할 때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경건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영혼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나의 죄속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민영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을 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 역사하는 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신 몸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박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빠른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기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부활의 연장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간호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 공부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물가에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로의 하나님 아버지, 박미영 담임 목사님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빈노의 눈과 건강한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들으신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가정과 일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할렐루야.